우리 고백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스림이 확인되면 인내가 가능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재위, 재림, 부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부활절에도 부활절 설교 많이 하고 평소에도 이제 주님의 부활이 이야기를 듣지만 부활이 어떤 패키지 안에 담겨 있는가 더 큰 개념에서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비하는 뭐냐? 낮아지심이에요. 주님이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이 주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근데 비하가 있으면 승귀가 있다 그랬죠. 주님의 높아지심이 있다. 높아지심은 단순히 부활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면 폭죽을 생각하면 됩니다. 폭죽이 팡 터졌어요. 터졌다 가지 않죠. 터진 것 자체에서 이제 거기서 폭발하고 쭉 내려오면서 작품이 되는 거죠. 비슷합니다. 주님이 부활로 부활 권세로 이기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역, 어떤 방식으로 퍼지게 되냐? 그게 이제 높아지심인데 부활 이후에 승천이 있고 재위가 있고 재림이 있다. 이 세 가지 개념들을 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 주님의 높아지심의 핵심은 뭐냐? 다스림이에요. 주님이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 현재성 그거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아까 다스림이라고 그랬잖아요. 통치의 반응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계속 띄워주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다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면 부활이지 승천은 또 뭐고 재위는 뭐고 재림은 뭐냐? 이게 이제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 질문을 정리를 하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로 또 오답일 수 있으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금 부활하셨잖아요. 육체를 입고 오셨죠. 성육신 하셨잖아요. 승천하셨어요. 자, 육체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몸을 입고 물리적으로 계시다. O예요, X예요? 너무 조용해. 오답일까 봐. 지금 물리적으로 이 땅에 몸을 오셨잖아요. 근데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어. 어떻게 된 거야? 몸이 싹 없어진 겁니까? 여기서 또 헷갈리는 거야. 부활의 주님이 여전히 몸을 입고 실제하고 계십니까? 계십니다. O예요, X예요? 당연히 O라는 것입니다. 왜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제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고 해요. 그분이 올려주셨어요. 어디에 계십니까? 모르죠. 그래서 신성으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Everywhere. 인성으로는 어딘가에 계십니다. Somewhere.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성의 몸을 입고 다시 오실 것을 어떻게 아느냐?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0장 11절 보십시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몸을 입은 그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오신대요? 그대로 올 거야. 그 얘기 하신다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몸을 입으셨을 때 이제 한 인격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고 계신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전히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시냐? 신성으로는 everywhere,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인성으로는 somewhere, 어딘가에 계십니다. 이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거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인데 영이신 분은 이 실체가 없잖아요. 왼쪽과 오른쪽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편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 물리적인 그 정확한 위치보다도 언제나 그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 뭐예요? 실제적인 힘을 휘두르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 지금 계신다. 그래서 승천 이후에 부활은 과거 사건이죠. 승천은요, 과거 사건이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옛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폭죽이라 그랬죠. 부활 다음에 승천 다음에 재위, 세시오 이야기합니다. 세션, 이게 영어로 세션 하는데 앉다라는 뜻이 있어요. 앉아서 다스리신다.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죄의 모든 통제권을 뺏어 오셔서 이 세상과 내 삶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적용을 할 수 있죠. 그 다스림이 부활 이후에 지금도 지속되는구나. 이것을 알 때 우리의 인생에 가능한 게 있습니다.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거예요. 다스림이 확인되면 인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볼 의미, 계속 가볼 만한 이유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살아볼 의미가 있나? 이 가정에 소망이 있나? 내가 이 대학밖에 못 나왔는데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계속 산다고 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마다 계속 살아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다스리는 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돈이 나를 다스리고 있었고, 내 커리어가 나를 다스리고 있었고, 내 건강이 나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지금 통치권이 바뀌었대요. 어떤 존재가 나를 다스리신대요? 부활하신 주님이 세션, 제위하고 계시다. 다들 다스리신다. 그걸 믿을 때 변화되는 게 뭐예요? 돈의 다스림으로부터 내가 쫓겨난 것 같아. 내가 건강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난 것 같아. 나 그거 가지고 살았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대요. 주님이 다스리신다면 계속 살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림이 바뀔 때 사람 분위기가 바뀐다. 2차 대전 때 45년 된 거예요. 그 일본인들 이제 모아놓고 전범 수용소에 있었는데 우연히 라디오를 킨 거야. 근데 라디오에,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전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밖에, 야, 우리 그 일본의 전세가 무너졌대. 이걸 알았을 때 그 수용소의 분위기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님이 쓴 책에 나온 얘기인데 들어보십시오. 싱가포르 창지의 일본인 전범 수용소에 포로로 갇혀있던 사람을 만났던 적이 있다. 45년 중반에 단파 라디오를 갖고 있었던 한 죄수가 일본의 전세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수용소의 분위기가 놀랄 정도로 변했다고 말했다.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여전히 죄수였지만 적군이 패배했다는 것을 알았다. 석방은 시간 문제였다. 그들은 아직 자유를 얻으려면 멀었는데도 마치 자신들이 석방된 양 웃고 외치기 시작했다고 그는 말했다. 이게 다스림이 바뀌었을 때 우리의 인생의 태도라는 거예요. 야, 감옥에서 이거 뭐하냐? 이거 뭐 살아봐야 뭐해? 죽어버리지. 우리 인생 꼭 그래요. 감옥의 지배 안에 있다고 생각될 때, 내가 다른 집에, 돈의 집에, 내가 지금 생각되는 거 있잖아요. 뭐 돈의 집에, 건강의 집에, 외로움의 집에, 허무함의 집에 다 있잖아요. 근데 다스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난 여전히 죄수의 몸인 것 같아. 가난한 몸인 것 같아. 학벌 별로 안 되는 몸인 것 같아. 외모 별로 안 되는 몸인 것 같아. 근데 웃고 다녔다고. 그거는 내 현실이 바뀐, 지금 당장의 현실이 변화되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라고요. 다스림만 확인되면 그때부터 인내가 가능해진다고. 계속 살아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그래서 방향성적으로는 두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여러분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 살았어요. 느껴지죠? 그래도 내 삶을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다면 분명히 계속 살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도 이제 여러분이 약을 하시고 또 이렇게 또 경찰서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약과 관련된 취미를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안 들킬 줄 알았고 뭐가 어찌 됐든 간에 인생에서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내 인생에 이제 그런 일들이 또 펼쳐진다는 게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복음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너를 다 잡으러 온다고, 다른 사람들은 널 다 조사하라고, 다른 사람들은 너한테 인생 끝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내 그 인생 받으시고 내 인생 용서하시며 내 인생 붙드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제 끝나고 내가 조사받으러 가실 분은 지금 안 계시겠지만 내가 그런 것 같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나를 인정 안 하고 사회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통치는 경찰이 하는 게 아니야. 통치는 사회가 하는 게 아니라고. 누가 날 다스려요? 그분이 날 다스려요. 그렇지.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잘못해서 여기까지 온 인생인데 어떻게 주님이 회복시키시는지 보자.
이 남은 인생 가지고 어떻게 어떤 일을 주님이 하시는지 보자, 그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가 나를 버리고 내 남편이 나를 버리고 내 자녀가 나를 무시해도 계속 사는 거예요. 그게 다스림의 위력이에요. 내가 잘못했어도 괜찮다고, 결혼이 후회돼도 괜찮다고 살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 나에 대한 방향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상대가 통제가 안 돼. 그런 상황에서도 그 상대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계속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공간이 좁아가지고 이 주변에 어떤 아트 센터를 빌려가지고 이제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씩 주고 쓰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고맙다고 막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연말이 되니까 다른 게 보이셨나 봐. 연말에는 뭐가 많습니까? 공연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계약을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다른 곳에 대관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저희도 얼마든지 그걸, 왜, 계약인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쓰려고 그냥 목요일인가 됐나?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번 주는 못 쓰신대. 그래서 왜 못 쓰냐고 그랬더니 딴 데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어디 남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 좀 가래. 안 간다고. 우리가 쓰기로 돈을 다 줬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 그쪽 공연팀한테 이미 내줬대. 뭐야? 아니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요. 미안하대. 어떻게 해? 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느꼈죠. 그만 쓰라고 하시나 보다. 그만 쓰라고 하시나 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안 다가오잖아요. 그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그 존재를 그냥 막 복수, 온갖 협박, 욕설로 찍어 누르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근데 여러분 늘 알잖아요. 꼭 그 난폭 운전하시는 분들 그러잖아요. 늘 한 바가지 욕 싸지르고 후회돼가지고 그냥, 그죠? 내가 왜 이러나. 늘 그래서 기도 제목 보면은 운전할 때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맨날 팀 모임에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야. 근데 늘 후회되죠. 내가 어떻게, 어떤 신호는 그러더라고. 애가 다 듣고 있는데 하고서 너무 놀랐는데 자기도 스스로도 내가 왜 애 앞에서 이런 분노가 나올 수 있는 존재인가? 이거 왜 그렇습니까? 통치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럴 때 계속 인내가 가능해진다고. 인내가 뭐예요? 넘어갈 수 있어요. 계속 살아볼 수 있다고. 오늘도 야 이제 우리 공간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우리가 돈이 뭐가 없어가지고 뭐가 이렇게 어려워지나 보다. 맨날 뭐 월세방 빼라 그러고 우리 청년들도 맨날 지금 당하고 있는 게 나가라고 올린다고, 지금 줄 테니까 나가라고. 이 온갖 갑질과 뭐에 막 시달리지 않습니까? 너무 분노하지 말아요. 통치는 주님이 하신다고. 그때 남들의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억울한 일들을 당해도 계속 살아볼 그 가능성이 생긴다. 이게 우리 통치를 믿는 자들의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재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거고, 구체적으로 부활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재위, 세션, 다스리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다스리시냐 이거예요. 주님은 주시면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왕이신 주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래요. 왕은 어떤 일을 합니까? 왕은 주시는 분이에요. 주심이 다스리십니다. 이게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뭔 말이야? 왕이 뭘 주냐?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세요? 성령을 주심으로 다스리신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다스리시기 위해서. 무얼로? 성령을 주심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가셨대요. 아니 함께 계시지 왜 가십니까?
더 잘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7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것이 다스리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왜 예수님이 직접 보이면 우리가 믿기도 쉽고 좋을 건데 왜 가셨습니까? 왜요? 물리적으로 계신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건건마다 그분을 찾아가야 되겠죠. 예수님 이직할까요? 좀 더 있어봐. 근데 앞에 대기열 900명. 이번에 더현대서울 가니까 뭐 그러다대. 크리스마스 그거 뭐 한다면서요. 갔더니 대기가 1000명이래. 근데 이미 앞에 10,000명이 왔다 갔대. 그러면 예수님이면 더 심할 거 아닙니까? 내 이직 문제 하나를 고민하려고 줄 서.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인성이 계신 분인데 올라가셨어요. 왜? 니네들 짜증나서? 그게 아니에요. 다스리시려고 올라가신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세요? 주심이 다스리심이라고. 뭘 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럼 우리 적용이 되죠. 주님은 다스리시려고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실 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나 언제나죠. 언제나 어디서나.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당연히 제위, 지금도 성령을 보내심으로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을 때 내 삶에 적용적인 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다스리는 영역이 넓어집니다. 이 말이랑 동의어라고. 이게 성령님의 특징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성령님은 인성으로 계신 그분이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실 때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예요? 언제나 어디서나라고. 그러면 그분이 의도하셨던 바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다스림이 넓어지게 된다고. 내 삶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랑은 전혀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영역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제위를 믿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는 삶과 동의어가 뭐라고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넓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요. 한 번도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을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 놓고 정말 돈 어떻게 벌어야 될까요, 주님? 어디까지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될까요, 주님? 정말로 처음으로 치열하게 이 부분에 다스리심을 구했어요. 답을 하나씩 찾는다니까. 제가 요즘 다스림을 확장되는 영역이 뭐냐? 육아예요. 육아. 딱 그만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마음속으로 한번 물어봐요. 주님, 싸지를까요 말까요? 지금 소리를 지르는 게 맞습니까? 안 지르는 게 맞습니까? 주님이 늘 말씀하세요. 하지마. 그냥 가만히 있어. 주님, 이때 한번 지적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아니야. 주님, 이 대화를 어디서부터 풀어갈까요? 그때 순간순간 의지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나요. 다른 얘기해봐. 요 얘기해봐. 그리고 눈을 또 주세요. 요 장난감 가져가봐. 늘 안 통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늘 안 통하고 결국은 한 대 그냥 이럴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때 느낄 때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뭐라고요? 왜 올라가셨어요? 다스리시려고. 어떻게 다스리시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죠? 계속 의지해 보이. 성령을 따르는 삶, 이게 다스리심이에요. 주님이 성령 가시는 게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심이 아니라 더 많은 영역 속에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면, 오늘 너무 방 안에서 외로울 때 있죠. 너무 이 부분이 이 커리어에서 안 풀릴 때 있죠. 너무 이런 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업무에 대해서 모를 때 있죠. 한번 치열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해결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계속 초청하잖아요. 주님이 하나씩 답 주시고, 그분이 정서도 바꾸시고 판단도 바꾸시고 언행도 바꾸세요. 나중에 만나보잖아요. 이 사람 누가 바꿨어? 누가 바꾸긴? 다스리는 사람이 바꿨지. 다스리는 존재가 바꿨지. 그게 제위의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스린다는, 보내시면서 다스리시는,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특징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재림의 반응입니다. 통치, 우리 부활을 배웠고 승천을 배우고, 왜 승천하셨어요? 다스리시려고. 어떻게 승천하세요? 제위하면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보내시는 게 다스리십니다. 마지막이죠.
하나님의 높아지심의 마지막이 뭐예요? 재림, 세컨드 커밍. 처음 오셨던 초림, 먼저 오셨던 그분이 다시 오신다. 재림이죠. 세컨드 커밍. 그분이 오실 때 어떻게 하세요? 이 모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끝이 있는, 마무리가 있는, 종결이 있는 다스림이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 보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 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죽은 놈이 죽은 놈이고 지금 산 놈이 산 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 산 자는 누구예요? 산 자는, 성경은 산 자를 뭐라 그러고 죽은 자를 뭐라 그러냐? 계시록 13장 8절.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산 자라 그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를 죽은 자라고 한다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땅에서 살고 있기는 살고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에서 사망이 죽은 자를 내준대요. 얘 죽었잖아. 죽은 자가 내준대. 왜요? 심판받아야지. 다시. 그러니까 지금 죽은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나 기록되지 못한 자나 최후 심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같이 부활해요. 근데 무슨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이냐? 영벌의 부활이냐? 그거라는 거예요. 그때 분명한 마무리, 분명한 심판, 각 행위에 대한 심판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서 재림 전에 주님이 성령을 보내서 운행하시는 이 땅의 시간이 언제나 지속되진 않는다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끝이 있는 다스리심, 영원히 그 위에 다스리시겠지만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것은 분명한 정해진 시간이 있다. 그러면 마무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적용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때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무리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의 중요한 삶의 적용입니다. 주님이 마무리하시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자꾸 완벽하게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어설프게 어쩌다가 헤어진 그 여자친구 있죠. 밤 11시만 되면 그 여자가 다시 생각나죠. 요즘 잘 지내? 이것 좀 그만하란 말이야. 완벽하게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요. 어떻게 좀 만나서 다시 못했던 얘기 좀 하고 끝내겠대. 인생이 영원히 꼬여.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교회도 내 교회를 정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 예전에 그 못했던 그 리더 좀 마무리하고 와야 된대. 그쪽 교회에서. 완벽한 이별은 없습니다. 찢어지고 나오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이제 다 알죠. 이 업무 안 오면 신입이 안 구해졌대. 꼭 그렇게 유혹을 한다고. 그래서 몇 개월 더 일해줘야 된대. 아니요, 저는요 11월 15일 날 퇴사합니다. 하잖아요. 회사가 더 잘 굴러가. 내가 폭탄이었던 걸 그때 깨닫는 거죠. 내가 없으면 안 된대. 그렇게 붙잡는 거야. 그러니까 안 나가 뭐가 좀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놓고 가야 돼. 그거 다 사기예요. 인생에 무슨 완벽한 마무리가 있니? 저도요 떠나온 교회에서 저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도 배신자라고 욕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거 어쩌겠어? 그게 생각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다 설득하지 하려고 하지 마요. 인생은 중간중간이에요. 우리 제 그 신학교 동기 중에 F를 맞았어. D를 맞았나?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 맞고 가면 되거든요. 학교는 터널이라 그랬죠. 빨리 졸업하는 게 목적이라고. 근데 뭐라 그러냐? 나 이거 한 번 더 들을 거래.
그냥 뒤 맞고 가라고. 근데 더 들을 거래. 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대. 그게 유혹이에요. 첫 번째 제대로 못했잖아. 두 번째 제대로 할 것 같니? 똑같은 학점을 맞았어요. 잘 안 돼. 제대로 해보. 그 재수가 왜? 미안합니다. 또 재수하는 사람 또 상처받. 재수를 할 수도 있어. 근데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야 돼요. 왜요? 이해 안 돼도 넘어가야 된다고. 넘어가고 지나보잖아. 나중에 이해가 돼. 인생이 이해가 된다고. 나중에 다 이해가 되고 채워져요. 하나씩 하나씩 완벽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인데 오스기니스라는 철학자가 르네상스라는 책에서 이 시대에 당면한 문화의 특징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고 지금 내가 보이는 시기에서 내가 자아실현을 해서 여기서 계획 세워서 이렇게 맞춰야지라는 인생의 커리어를 다들 그렇게 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커리어를 짰던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고대 사람들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냐? 그냥 살다 가는 거야. 내 당대에 이루어지는 게 없어. 그래서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은 건 뭐냐? 오늘 맡겨진 일 하다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문화는 뭐냐? 내가 계획을 세워서 요 시기까지 요렇게 마무리하고 요렇게 돈을 벌고 가야지. 그거 안 돼. 그게 자기의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화가는 캔버스에 집중하고 시인은 타자기에 집중하며 공무원은 책상에 올라온 구체적 문제의 공정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계획적 조직을 통해서만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비약해서는 안 된다. 이게 명제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 들어보세요. 오늘의 우리는 이 말에서 어긋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목적과 계획과 프로젝트를 대단한 자랑으로 삼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든 목적이 충만하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어야 한다. 이런 사고방식에 현대의 관리 능력까지 더해지면 우리의 자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꿈이 부풀어 오른다. 이 대단한 인본주의적 자만심 위에 온통 써붙일 말은 알지도 못하면서가 되겠다. 이상의 모든 말의 배후에는 우리의 완전한 지식이 전제로 깔려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모른다. 신앙의 사람한 우리 각자는 주어진 능력과 삶으로 최선을 다해 소명에 충실하면 된다. 세상을 구원하고 관리하는 일은 우리 소관이 아니며 세계와 시대에는 특히 그렇다. 가치 있는 일치고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마무리는 언제 돼요? 재림 때 돼요. 마무리를 그분이 하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마무리를 다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겸손함이에요. 깔끔하게 뭘 끝내고 내려오는 사람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역설적으로 봐야 돼요. 그 사람은 자기 이미지에 충실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고. 이게 교묘한 자기의예요. 목사님들도 여기까지 딱 하고 난 조기 은퇴야. 그러면 사람들이 찬사할 수는 있죠. 꼭 그래서 70이 정년이거든요. 그럼 65세에 내려와. 왜 65세예요? 몰라. 근데 사람들은 좋아할 거거든. 난 그렇게 생각해요. 68세면 안 돼? 69세면 안 돼? 63세면 안 돼? 그렇죠. 하나님이 쓰겠다 하시는 만큼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욕해도 내가 볼 땐 지금 해야 될 것 같아. 해야지. 이거예요. 남들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주님이 하다가 지금 그만둬야 되겠다. 버려. 가는 거예요. 남들은 무책임하대. 무책임하긴. 주님이 날 부르셨는데. 저도 이 교회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나는 6개월 더 있으려고 그랬어. 근데 이상하게 아무튼 뭐가 꼬여가지고 남들이 또 음해가 있었어. 그래서 아무튼 내 일찍 나왔거든. 피해서. 근데 지나보면 하나님 뜻이 맞아요. 마무리 안 됐거든. 근데 마무리는 주님이 하시지.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리하는데 주님의 승천과 재위와 재림을 믿지 않습니까?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다. 그러면 인내할 수 있어요. 여유 가질 수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성령을 보내심으로 다스리세요. 보내신다는 건 뭔 말입니까? 우리의 다스림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원하신다. 주님 초청하십시오. 분명히 주님이 다스림 주신다.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는다. 주님이 오셔서 마무리할 것이라면 나는 마무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꾸 내 선에서 끝내고 얘는 죽이고 끝내겠어. 저놈한테는 한 소리 하고 끝내. 하지 마요. 퇴사할 때도
마음의 편지 쓰고 나오지 마.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하고 나와요. 그럼 100%야, 100점이야. 팀장님 그거는 좀 서운해 하지 마. 자꾸 그 서운함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고. 그것만 내가 마무리하지 않고 나오는 게 아름다움입니다. 자꾸 내 선에서 끝내려고 뭔가 쇼부를 보려는 이 시대 사고방식 다 벗어나서 주님께 맡기고 여전히 나의 길을 가는 아름다움이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